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 앞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를 걸어 선지자의 눈같이 옛 선지자의 눈같이 우리 그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자 새롭게 하소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상한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상한 나의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나라,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상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무너진 나라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오면 우리는 바꿀 수 없고 고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상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고쳐주시기 하니 소원이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우리 특별히 예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명절의 기간 동안에 여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온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마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씀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솔로몬이 외치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땅을 치유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한 가지 한 가지,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섬기시는 이들이 있고 또 보이지 않게 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나라 위에 시간과 물질, 땀과 눈물을 쏟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과 삶에 새겨지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복 주시고 명절의 연휴 기간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에도 가정마다 평안과 화목으로 또 믿음에 굳게 서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창세기는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이니까 찾으시기 쉬우시겠죠? 창세기 6장 8절 화면으로도 준비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명절 연휴인데 교회 나오신 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네.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오늘 좀 허전하지 않으세요? 뭐가 허전해요? 찬양대가 없으니까 허전하죠. 예배 인도하는 교육자의 허전함은 없나 봅니다. 네. 네. 예배 인도하는 교육자 자리도 비었고요. 아마 교육자석도 지금 싹 다 비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추석 연휴가 좀 길게 있어서 찬양대도 너무 이렇게 이것 때문에 힘들면 안 되니까 조금 한 주 쉬도록 했고요. 처음으로 새노래 명성교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제가 수요일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자들 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멀리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는 수요 예배가 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틀씩밖에 휴가를 못 가져요. 월화 또는 목금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한번 보내자. 정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돌은 내가 맡겠다 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렸는데 혹시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저에게 메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나가 있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남아라 그랬는데 김민환 목사님이 가위바위보에서 졌는지 혼자 남아서 열심히 잘해주셨고
또 직원들도 없는데 방송실에 우리 요영 간사님, 또 우리 음향팀에서 또 이렇게 강신 팀장님이 수고하고 계시고요. 수요 찬양대도 쉬라고 그랬는데 지휘자님도 오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 텐데요. 허전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허전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허전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보니까 청년대학부는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네,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강의를 하면서 4대 사건과 4대 인물로 나눠가지고 전하면서 4대 사건을 마무리한 다음에 총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다 했는데, 지난 시간에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자르고 오늘은 뒷부분을, 그래서 오늘은 4대 사건의 최종 마무리가 될 텐데요. 우리가 이 첫 번째 창세기를 다루면서 보았던 표 한번 다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대 사건과 4대 인물이지요. 창조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이죠. 바벨탑까지 죄의 이야기를 분명히 다루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나누었는데, 거기에 숨겨두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는 죄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핵심인 것 같고, 12장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 죄의 이야기에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더라 하면서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4대 사건 중에 2가지 사건을 한번 다루었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았나 봐요. 설교 중에 언급하지 않았던 것까지 망라하면서 한 사건당 3가지씩 꼭지를 나눠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게 아니고 조금 지나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잠깐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천지창조시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형상,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두 번째 은혜는 여호와의 생기였고요. 마지막 은혜는 하늘의 사명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축복은 동물에게도 주어졌지만 다스리라, 정복하라, 가꾸라, 이런 청지기의 사명은 우리에게만 주셨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것만이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 세계가 아닌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축복이다, 그것이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태초에 부어주셨던 여호와의 생기, 성령님이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맡겨주신 그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천지창조 때 주셨던 은혜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인간 타락이에요.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어 넘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은혜, 저는 이것이 성육신이라고 본 것이고요. 다음입니다.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였는데요, 누군가의 피 흘림 대신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고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감형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살 길을 내어주신 그것을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고요, 분명하게 잘못했고요, 이것은 씻겨지지 못하는 그저 인간의 타락처럼 끝날 수 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남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건과 네 번째 사건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겠는데요, 제가 은혜를 한 가지 나누자면, 지금 보니까 천지창조시 은혜 몇 가지였어요? 3가지. 인간 타락시 은혜 몇 가지였어요? 3가지. 그런데 이번에 심판과 홍수 심판과 바벨탑은 1가지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기대가 안 되시는 건가요? 네. 이런 날은 빨리 끝내야 담임 목사가 센스 있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 저는 여기서 발견하고 싶은, 간직하고 싶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은 하나의 은혜가 있다면 이거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5절, 여러분들이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살펴보았던 구절이고 분명하게 중요했던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날 제가 후회는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여기 나오는 후회와 진짜 우리가 말하는 후회랑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탄식하시며 안타까워하셨다라는 뜻이고요, 본인이 결정하시고 선택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이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죠. 어쨌든 근심하셨어요. 어쨌든 속상하셨어요. 어쨌든 아프시고 괴로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줄기 빛과도 같은 본문이 있으니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저는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 여기 무지개 언약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고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을 한번 뽑아보자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은혜를 좀 찾아보자면,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은혜, 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던져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희망을 거신 걸까? 여러분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한탄하실 정도로, 막 탄식하실 정도로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막 빠져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내가 얘네를 다 쓸어버려야겠다, 숨쉬는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들도 다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노아만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희망을 거시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나오는 구절 읽지는,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로운 자라 칭함받았던 의인이고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요, 노아를 아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을 쫓아 나갈 때 하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한 영혼, 노아라는 사람은 알았지만 이 노아 역시 연약한 종이고, 이 노아 역시 언젠가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인생이란 걸 알았어요. 노아의 홍수 끝나고 무지개 언약도 보여주시고, 그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포도주 먹고 벌거벗어서 이게 나동거려져 있는데 둘째 아들이 막 보고 막 해가지고 자손이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 노아의 연약함 때문 아닙니까? 노아의 넘어짐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아의 넘어짐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둘째 아들 함, 그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을 택하셨더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양실이 이제 1층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가 집에서 잘 안 먹는 것 같은 자두를 가져왔어요. 자두, 여러분 자두 좋아하시나요? 자두를 갖고 와가지고 비닐에다 담아가지고, 목양실에 있는 냉장고가 되게 조그맣거든요. 제 허리춤 오는 조그만 건데, 거기에도 그래도 참 괜찮은 게 신선칸이 있습니다. 신선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신선칸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고이 싸뒀는데 제가 깜빡한 거죠.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열고, 약간 비닐 위에 습기도 막 차 있고 뭔가 불안한 조짐 가운데 열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썩기 시작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썩은 것들 중에서요, 어떤 거는 조금 먹을만하고 어떤 거는 완전 썩었고 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같으면 다 버린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드네. 나는 남은 거 반 조각이라도 먹고 버린다. 절약이 투철하신 분도 계시네요. 네. 나는 손 안 들었다. 손 한번. 네, 죄송합니다. 자두를 먹는데요, 썩어가기 시작해요. 썩어가기 시작하는데 다 썩은 것 같으면요,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포도를 담아뒀는데 포도가 썩기 시작해요. 거기서 한 알만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를 뜯어가지고 물에 씻어가지고 그것만 먹고 나머지를 버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다 썩어가고 있으면요, 이미 썩음이 진행됐다 생각해가지고 싹 다 버리는 것이 어쩌면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두 한 5알 중에서 한두 알 괜찮으면 건져가지고 닦아가지고 먹으면 되지만, 포도 이 안에 한 수십 알이 달려있는데 하나 빼고 다 썩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도 믿을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하나도 뭔가 썩을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먹지 않죠. 그거 하나 때문에 괜히 위험한 수를 두지 않겠죠. 그런데요, 그 하나를 남겨두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썩어가는데 그 하나를 딱 있으면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포도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더라. 여러분, 이거 얘기하니까 뭐 떠오릅니까? 전 예전에 들은 말이 있어요. 농부는요, 진짜 농부는요,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와도 종자 씨는 밥해 먹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다시 마지막 소망으로 버티다가 이것이 뿌려야지 다시 농사할 수 있고 다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남겨진 포도 한 알, 썩지 않은 포도 한 알, 사실은 그 포도 한 알도 뭔가 좀 불안해 보이는 그 포도 한 알, 그게 하나님에게 종자씨 같은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없으면, 그 종자씨 없으면 다음의 농사가 안 되는 농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중에 모세 때도 우리가 알지만요, 모세가 잠깐 이제 시내산에 40일 동안 기도하러 쉽게 바다가 오는데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썩었다, 너 빼고 다 썩었다, 조금만 좀 봐주면 너랑 같이 갔던 너랑 여호수아 빼고 다 썩었다 얘기하셨잖아요.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싹 다 죽여버리고 너 한 사람 통해서 또 하나의 거대한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셔도, 심지어 모세 한 사람 남겨두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도 필요 없어요.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나의 형상으로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 당신의 사람을 창조하시면 되는 분이에요. 에덴에서 리셋을 누르면 되는 분이에요. 그 버튼 누르는 게 어렵지도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셨느냐? 노아가 완전해서도 아니고, 노아가 마지막 남은 종자여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늘의 원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처가댁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애들 조카들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애들 좋아하는 영화를 TV에서 틀어줬어요. 최근에 나왔던 영화래요. 그래서 저는 안 보다가 중후반부부터 애들 보고 있길래 이렇게 잠깐 봤는데요, 어떤 영화냐면요, 우리 교회는 영화 예화 쓰기가 뭔가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게 좀 있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좀비 딸이라는 영화예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보신 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재밌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요번에 올해 들어서 제일 흥행한 게, 제일 많이 본 게 500만이 넘었대요. 근데 막바지, 처음은 거의 못 봤는데 막바지에만 봐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마지막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스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요즘에 좀비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좀비가 된 딸을 살리기 위한 아빠의 고군분투의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자, 여기서 스포 안 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딸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빠는요, 내 딸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딸이니까 이 딸 위해서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어요. 몇 명을 위해서? 한 명 위해서. 근데요, 이게 이제 한국 사회 가운데 이렇게 좀비들이 퍼져나가니까 정부에서 만나기만 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남자가 자기 딸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아니까 군부대를 들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걔네들은 뭡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한 놈 죽이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때요? 만약에 진짜로 좀비 같은 건 있지도 않지만 진짜로 이 시대에 좀비가 있다면 아마 우리도 다 죽일 거예요. 왜? 쟤네를 죽여야 우리가 사니까. 아직 살아있는 우리가 더 많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지킬 수 있고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몇몇들은 죽일 수도 있는 거라고 하는 생각이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땅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땅의 원리는 뭐냐? 다수결이에요. 벤담이라는 영국의 이 학자가 주장한 게 공리주의인데요. 뭐 밀도 주장했고 많은 사람 주장했는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뭔 얘기냐? 이렇게 한 우리 100명 좀 넘게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하면요, 한 10명 정도가 행복할 만한 거를 위해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100명이 행복한 걸 위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으니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소수는, 작은 자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게 인간의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의 논리이고 원리이더라는 거예요. 땅의 원리는 어쨌든 다수결이에요. 땅의 원리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해예요. 그런데 하늘의 원리는 뭘까? 화면 한번 볼까요? 하늘의 원리는요, 한 분의 뜻입니다. 한 분의 뜻.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양의 비유,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찾아다니는 그 목자, 세상엔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다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참 목자다. 진짜 양을 사랑하는 진짜 목자라면 목숨 걸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가 진짜 목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어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있는데요, 이분이 한 말 중에 되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10,000명을 구원하지 못해도 괜찮아. 10,000명의 영혼을 내가 살릴 수 없다 해도 괜찮아. 단 1명이라도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나의 전부를 걸겠다.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올해 이제 행복 축제도 했고 그런데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희생합니까? 조금 기도하고 조금 뭐 선물 좀 해보고 거절당하니까 마음 불편하고 에이 나는 전도에 적성이 안 맞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권리 포기한 게 도대체 얼마냐는 거예요. 물질로 얼마나 허비하셨습니까? 시간으로 얼마나 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까지 갈아 넣어 한 사람만 살려도 그건 가치 있다 얘기했던 허드슨 테일러의 이 고백은 하늘의 원리를 닮은 것이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땅의 원리는 99명이 중요하다 얘기하고요, 하늘의 원리는 1명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명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인데요, 99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려서 이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대한 세계에 대한 이해함이 우리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살면서 99명이 중요하다 배워왔으니까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가 의로워서도 아니에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어도 아니에요. 넘어지는 자임을 알았어요. 노아가 종자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노아 없으면 다시 인간 못 만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라는 한 사람을 보며 연약하지만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고 내가 너를 살려 너를 통하여 다시 나의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 오늘 바로 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노아의 홍수의 그 심판, 이 홍수의 거대한 심판, 인류의 첫 국지적 온 세계에 뿜어져 있는 이 심판 가운데 보여준 숨겨둔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어둡다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가 망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번에 저 총회도 갔다 왔습니다만, 총회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서서히도 아니고 너무 눈에 드러날 정도로 우리 교단 인원도 줄어들고 있어요. 모든 교단이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서서히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처럼 보이는 거 사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침묵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구원하여 주신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 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무지개 약속을 주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때에 후회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건, 노아의 홍수, 바로 이 심판 속에 담겨있는 한 가지,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사건입니다. 네 번째 사건은 바벨탑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제가 7절 여러분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거, 하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요거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네 해가지고 언어를 바꾸셔서 바벨탑 역사를 이제 무너뜨린 거, 더 이상 못하게 한 거 이야기는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행동은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뭐죠? 결국은 바벨탑을 짓다가 실패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야, 인간의 노력, 바벨탑 지으려던 우리의 기술력,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헛짓거리였지만 이거 실패했어 이고요. 이거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했기 때문이야 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읽은 이 세 구절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가 묵상하고 제가 선택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흩으심이에요. 흩으심.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흩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건축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에 시발점이 되는 언어 혼잡에 시선이 가고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루지 못한 바벨탑의 역사의 실패, 이것에 초점을 둘 수 있는데요, 진짜 핵심은 뭐냐면 흩으심이더라는 거예요. 흩으심. 여러분은 흩으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요번에 추석 때 보니까 애들이 다 커가지고요, 같이 잘 안 모여요. 나는 친구 만나러 가겠다, 나는 어디 가겠다. 추석 때 같은 때는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아빠가 해주는 밥이 별로 맛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안 오는 녀석도 있고, 이렇게 맘대로 뭔가 애들이 나이대가 다르니까요, 자꾸 흩어져요. 이런 거 흩어짐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흩어짐은 뭐냐면요,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흩으시는 거예요. 나의 걸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데 그 발걸음을 흩으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요,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내 인생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마치 두 발이 흩어지듯 내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지듯 그런 흩어짐이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을 한번 보세요. 인간들이 지금 그 뒤 바벨탑 시대의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가 힘을 합하자, 힘을 합하자. 합해가지고 우리 기술력이 좋아졌잖아. 옛날에는 돌이랑 막 이런 걸로 했는데 지금은 돌이랑 진흙이랑 했는데 지금은 벽돌과 석청으로 하니까 층층 쌓아가지고 하늘까지 다 보자. 단결이었어요. 일치였어요. 인간의 힘을 모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모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흩으신 게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흩으심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흩으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동시에 모으심을 예비하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오전에 와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흩으심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하면서 찾아봤습니다. 흩으시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냥 모래 흩트는 거 알고요, 사람들을 흩트는 거. 왜?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데 흩으신다.
너희들을 만국에 흩어서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몇몇 구절 안에서 발견한 이 흩으심과 더불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짝꿍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찾은 거 더 많이 있지만 모세오경, 시가서, 예언서. 모세오경은 5개 이제 토라 말씀이고요.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아시죠? 그다음 마지막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 예언서들을 얘기하는데요. 하나씩만 볼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여러분, 흩으심의 짝이 뭔지 아십니까? 흩으심의 짝은 모으심이에요. 흩으셨으니까 모으시는 건 당연하겠죠. 인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흩으실 때 모으심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흩으시는 가운데 모으심을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흩으심의 징계 가운데 모으심의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더라.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시편이에요. 다음 하나 볼까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아멘. 여러분, 흩으심은 성경이 말하는 저주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모여야 했고요, 신앙 안으로 똘똘 뭉쳐야 됐고요, 이방들과 혼잡하게 섞이는 것들을 막아야 했고요, 이방 가운데로 떨어져서 나가는 거 거의 유배나 다름없었고 추방이나 다름없었던 시절입니다. 아시죠? 출애굽 시절부터 우리는 선민 이거였잖아요. 흩어진다는 건 끈짝난다는 거예요. 애굽에 의해서 짓밟힐 때 흩어지게 되고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함락될 때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저주고, 이거는 패배고, 이거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흩으심을 이야기할 때 모으심을 말씀하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흩으심에는, 한 번 더, 하나님의 흩으심에는 모으심이 예비되어 있다. 모으심이 예비되어 있다. 저는 오늘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이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 시련이 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감당을 못할 것 같은 고난이 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아플 때 우리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아세요? 시편 기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영혼을 흩으시는군요, 내 발걸음을 흩으시는군요, 내 인생을 흩어버리시는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흩으심이에요. 그런데 그때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심령을 흩으실 때, 나의 발걸음을 흩으실 때, 나의 영혼과 인생을 흩으실 때 모으심을 준비하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고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번 추석 기간에 저희 큰아들하고 장기를 많이 뒀어요. 자꾸 덤벼요. 제 스타일 아시죠? 큰아들 왔나? 있나? 장기든 뭐든 저는 안 봐줍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 세보니까 23번 뒀어요. 할 일이 그렇게 없냐고요? 할 일이 없었어요. 네. 23번 뒀는데 제가 21번 이기고 2번 졌습니다. 2번은 제가 실수로 졌죠. 네, 그래서 졌는데 승률이 91.3%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길까요? 여러분, 10중 8구라는 말이 있어요. 10중 8구는 8번, 9번, 열에 8번, 9번이면 뭐 이런 건데요, 그것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10중 9보다도 높은 수의 승률을 제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요, 이렇게 보면 얘가 뭘 주려는지 보여요. 그래서 나는 좀 밥 먹고 있는데 아빠 장기 한 판 더, 그래가지고 나 밥 먹잖아, 밥 먹고 설교 준비하러 가야 돼, 그러면요 밥 먹으면서 두재요. 저는 밥 먹으면서 두고 쟤는 밥도 못 먹으면서 두는데 제가 이겨요. 왜? 얘의 머릿속에 보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깁니다. 근데요, 잘하는 분들 있죠, 진짜 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수를 보면 저는 이게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프로 선수들, 진짜 잘하는 분들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요. 왜?
나는 그분들의 길을 모르니까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요즘에 뭐 바둑도 알파고라는 그런 게 나와가지고 인간이 아무도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장기계에도 그런 게 나와서 스톡피쉬라는 장기 AI가 있거든요. 걔네들한테는요, 뭐 장기 대회에서 막 1등하고 이러는 분들도 한 번을 못 이겨요. 왜 그럴까요? 훨씬 더 깊은 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 생각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지난해에는 1년에 성경 뭐 진짜 1독은 뭐야, 몇십 장 못 읽었는데 올해는 1독을 했어.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 도전이 귀한 거고 아름다운 겁니다. 와, 나는 작년에 새벽기도 특세 때 빼고는 안 나갔는데 이번에는 좀 더 나가게 됐어. 나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런 경건도 믿음의 성장일 수 있고 성장입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성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 가운데에 함께 두신 피할 길을 볼 줄 아는 눈, 나의 인생 가운데 흩으심을 주셔서 나는 지금 막 온 영혼이 갈라지는 것 같은데 다시 모으시고 다시 평안한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눈, 언젠가 나를 세우실 거라는 그 견고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4대 사건 중 마지막 사건인 이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정리 한번 해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흩으심과 모으심인데요, 흩으심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이었어요. 바벨탑, 그렇죠? 바벨탑이었고 이것은 심판과 징계였어요. 다음 볼까요? 모으심은요, 마가의 다락방, 제가 언젠가 얘기하겠죠? 그때의 언어들이 다시 방언이 터져가면 성령님의 임재로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의 언어로 합쳐지는 그 공동체로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것이 은혜와 구원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흩으심 속에서, 누가 흩어요? 마귀가 흩트는 것 같지만, 그렇죠, 노력하고 우리 공격하죠. 내 욕심이 내 인생을 흩트는 것 같지만 그 말도 맞죠. 그러나 욥의 이야기를 보면 알듯 하나님이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흩으신다면, 요셉처럼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게 보내신다면, 다윗처럼 저 광야, 풀 한 폭이 안 난 광야 가운데 아니면 동굴 가운데 숨어 지내게 하시는 그런 흩으심의 인생이라면, 그때에 다시 나를 모으실 분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흩으심 속에 모으심을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 속에 은혜를 남겨두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징계 속에서 구원을 숨겨두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을 보시는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을 세워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흩으심 속에서 벌써 저 멀리 모으심을 예비하시는 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 인생은 완전히 에덴에서 쫓겨나는 흩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한 것처럼 아들의 발 뒤꿈치가 상하게 되는 십자가를 이미 예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요, 이 4대 사건을 다루는데 창조, 천지창조, 인간 타락, 그 다음에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까지 다루는데 마지막이 좀 왠지 좀 그래요. 마지막 바벨탑에 대한 구원과 회복은 언제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까지 가야 되면 좀 얼마나 흘러가야 되는 겁니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이게 조금 뭔가 좀 그런데요,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가 4대 사건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나누지 않았던 한 구절을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같이요,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11장에 바벨탑이 결국은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사람들을 흩으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오는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난데없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함의 족보, 또 야벳의 족보, 이런 애들은 뭐 이렇게 셈도 마찬가지고 나왔었는데요, 굳이 왜 셈의 족보만 지금 또 나올까 생각해 보면요, 낳았고 하다가 낳았더라로 끝나는 한 사람 때문이겠죠. 누굽니까? 바로 아브람입니다. 바벨탑은 어쩌면 인간 절방으로 끝나는 장 같지만 다시 한 사람을 통해서 소망을 두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죄악이 가득한 때에 노아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이 바벨탑의 끝자락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나타나시더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2025년 이 추석 연휴에 수요 예배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 부르시고 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신다면, 주일날 제가 전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는 일 하신 말씀처럼 거기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후회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쓰시겠다, 내가 너 하나를 통하여 이를 이루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결코 후회가 없는 그 마음이라면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저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저도 후회하지 않도록 그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나를 통하여 우리 이 나라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내로 이곳에,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단 필요. 주님만 경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을 둘러보다가 정말 그 눈에 들어온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바벨탑의 사건 가운데에 이제 더 이상 바벨탑은 이어가지 못하지만 주님이 찾고 싶으셨던 한 사람 찾지 못해 주님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런데 노아 한 사람 찾았을 때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아브람 한 사람 찾으셨을 때 얼마나 주님 좋으셨을까요? 한 사람이면 되는 분, 하늘의 원리를 가지신 분 하나님이시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 아니었을까요? 우리 시간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면 주님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 나 역시 후회하지 않는 인생,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명절 연휴 기간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귀한 아들, 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이기에 결코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그렇게 택함받아 사용되는 주님의 일꾼 되어 주님이 후회 없는 인생, 우리 역시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섬기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교육의 사명, 그 한 걸음 한 걸음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며 주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임재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 시대 너무 끔찍하게 심판이 있었고, 바벨탑 시대 너무나도 어리석었기에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찾으셨고 아브라함을 바라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의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것, 후회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우리 역시 후회 없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만족에 취하는 인생 말고, 나의 능력에 취하는 인생 말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방주를 짓는 인생,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시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주님 바라보는 인생,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택하신 부르심 가운데 아멘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에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심령에 은혜 주시고 가정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꿈꾸고 기도하는 것들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자녀 손 가운데 열매 맺는 기적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 바벨탑의 징계 가운데에도 주님의 분명한 택하신 부르심, 그 후회 없는 은사와 부르심 가운데로 아멘으로 나아가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 믿음의 길을 내딛는 새노래명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 그 가정, 그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